자,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베레아라는 지역입니다. 전주까지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데살로니가라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3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알찬 복음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많이 아쉽긴 하지만 전하다가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배려 옮기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다 봐야 속이 시원한데 갑자기 불이 났어요. 화장실 간다는데 그럼 이제 뭘 하다만 느낌. 요즘 좀 찝찝하죠? 죄송해요. 비유를 이상한 걸 들어서 찝찝하지만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데살로니가를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요 데살로니가 교회 출신들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사역, 특히 로마 지역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꾼들이 배출됩니다. 대표적인 사람 이름 4사람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나오는 데마, 기억하시죠? 근데 이 데마는 나중에 배신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속히 나를 떠나갔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인물이 여기 있어요. 아리스타고. 사도행전을 로마서 읽은 사람들 기억할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특별한 이름이 하나 있는데 세군도 그러니까 이게 섬이 세 개인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람 이름이에요. 사이쿤토, 우리 할아버지들이 세군도 번역했어요. 파포스를 뭐라고 번역했어요? 바보. 좀 그게 웃기는 번역이야. 파포스 그럼 될 걸. 왜 바보라고 번역했는지 천국 가면 물어봅시다. 그 다음 네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가이오. 사도행전 저기 19장에 등장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있어서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엄청나게 핍박받는 교회가 돼요. 핍박받는 교회가 되긴 합니다. 또 워낙 핍박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워낙 반대자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다른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다른 기록에 의하면 이때 바울을 비난하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제 비난하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위급한 상황이 되면 성도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도망치기에 급급한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걸리면요 어떤 것도 헤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눈길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교묘한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걸리면요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한다 할지라도 사탄을 탁 가진 사람은 배시시하고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없겠지요. 꼭 그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정면으로 안 보고 똑같이 1대1 대화를 해도 옆으로 돌아서서 이야기를 한대요. 이렇게 앞으로 제 앞에 와 쳐다보는 사람은 내가 의심할 거야. 눈물 똑바로 들어서 가슴을 펴고 하나님 우리 다 부끄럽게 보고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나서야 되겠죠. 우리를 당당하게 마신 하나님이신데 옆으로 이게 실로 떼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난이 뭐냐면 싹군 목자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오늘 베레아 교회에서 누가 회심합니까? 돈 많은 귀부인들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실 뒤에 가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선교 여행에 물질적으로 헌금을 많이 합니다. 누가 했을까요? 또 귀부인이 했겠죠. 돈 많은 귀부인이 물질을 했겠죠. 많이 합니다. 연보를 참 많이 해요. 예루살렘에 흉내이 들었다 하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먼저 앞장서가지고 연보를 보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약점이 뭔 줄 아세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최대의 결점이 있어요. 자기에게 비판이 딱 돌아오면
절대로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크리네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따라서 don't 크리네테 크리티사이즈를 비판하다. 메크리네테 비판하지 말라. 우리 명심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다가 자기 자신의 입장을 변화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정말 그렇게 해서 떠난 것이 아니다.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늘 함께 있다. 그러면 또 이 비판자들은 요 구절을 듣고 어떻게 비판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어떻게 비판할지. 아이고 조절하고 한다는데 별소리 다 하겠죠. 이런 습성들 여러분들 확 몸에서 떼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세 사람은 베레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100km 떨어진 것인데 이 베레아 지역은요 바울 선교의 여행 중에 아주 특별한 도시입니다. 다른 도시들은 로마가 깔아놓은 전부 길 옆에 주요 도로 주변에 형성된 도시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베레아 지역은 주요 도로에서 간선 도로에서 한참 산골로 들어가는 작은 산골 마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 일행이 왜 산골 마을까지 들어갔을까? 그것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또 방에 놓을까봐. 물론 오늘 13절 보면 여기까지 쫓아옵니까? 안 쫓아옵니까? 13절에 이야 정말 악인들 끈질긴 존재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귀신의 역사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은 늘 되살아나는 것이에요. 죄성이 뭡니까? 우리 안에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은혜와 죄가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천사와 악마가 평생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악마 같은 녀석이 늘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가 조금만 기도하지 않으면, 조금만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 녀석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끈질긴 유대인들은 이곳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베레아 지역에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야 하는 것은 이 작은 산골 마을까지도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유대인들의 민족 정신이 얼마나 강한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민족 정신은 자신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다 라는 자부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들은 지금 핍박을 받아서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에서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세워진 정신이 바로 유대인 민족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서나 어느 곳을 가든지 남성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작은 산골 베레아에 있던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과 참 특별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11절을 보니까 베레아 유대인들에 대한 평가가 소개됩니다. 첫 번째, 너그럽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형용사인데 노블하다, 고귀한, 고결한, 명예로운, 고상한 그런 뜻입니다. 당당한. 그런데 옛날 성경은 이것을 신사적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헬라어로 유게네스테로 그렇게 말하는데 이 단어를 우리말로 고달고 번역하면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길은 없지만 저는 오늘 이 단어를 순전한 또는 편견이 없는
그 것으로 번역하고 싶습니다. 알다시피 베레아는 산기슭에 위치한 작은 산동네입니다. 데살로니가처럼 큰 대도시가 아닙니다. 비록 대도시 사람처럼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부족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도시 문명에 때묻지 않고 순전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편견이 없는 사람이다. 종일 있으면 하얀 도화지 같다. 영혼이 맑은 사람들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마땅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어떤 편견도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맞는데 자신들이 믿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들한테 찾아가서 자꾸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서 예고한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니까 바울이 싫은 거예요. 유대인 보기에 자기들이 오매불만 포매하는 고대하던 메시아를 깎아내리는 신성 모독죄를 지금 바울이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높은 자리에 있는 고관대장이나 지식이 출중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저 들판에 있던 정말 순전한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을 고지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되돌아보면 참 때가 많이 묻은 사람, 순전하다는 것은 선입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선입견도 없었기에 바울의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평가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헬라어로 파세스 프로디미아스라는 영어로는요 with eagerness라고 되어 있어요. with eagerness. 이게 뭐냐면 열심을 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with가 아니라 all eagerness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열심으로라고 영어를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글 성경에 되어 있지만 모든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사람에게 당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틀림없는 말이죠. 모든 열심이에요. 모든 열심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기울인 열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쫓아잡아 죽이겠다는 그 열심이 바로 all eagerness. 모든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데 모든 열심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감사하게도 선을 행하기 위해서 모든 열심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베레아 사람들은 받은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간혹 순전한 사람을 좀 깔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사람 착하니까 함부로 대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함부로 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전하니까 손해봐도 될 사람들이다. 내가 좀 손해를 끼쳐도 아무 끽소리 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보 같고 어리석게 보여도 하나님이 결코 그리스도를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사랑은 속을 줄 알고 속아주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줄 알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골고다 언덕을 걸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분명히 행하는 이것이 손해보는 길임을 아신다면 그것이 주님이 계시하신 길임을 믿으시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턱대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니까 옳은지 그른지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상고했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상고이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이그제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시험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주장을 성경이라는 시금석에 비추어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진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교훈이자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벼운 사람에게 중책을 맡기지 않습니다. 가벼운 사람은 책임감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지 않습니다. 특히 진리의 문제는 인생들에게 가장 근원적이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성경에 비추어서 또 전문가에 의뢰해가지고 진단받지 않는 그런 가벼운 행위를 하는 좋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멸망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진리보다 현실을 더 중요시합니다. 영적인 삶보다 육적인 삶에 치중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빛처럼 밝으면서 동시에 진지합니다. 진지한 사람은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분석하고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요.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베레아에서 바울이 전한 전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파한 결과 많은 이들이 믿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마찬가지로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서 특별한 유대인 출신의 배신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부로의 아들 소바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7년 뒤에 베레아 교회에서 파견한 사자의 자격으로 바울 이름을 예루살렘까지 수행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베레아의 유대인 배신자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서 16장 21절에는 어떤 이름으로 소개되냐면 소시바드라는 이름으로 소개됩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면 그는 베레아의 유대인 소바드가 틀림없습니다. 한편 바울이 베레아에 머무는 동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에 머무는 동안 이제 막 갓 태어난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한 고초를 겪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그리고 2장 14절을 한번. 데살로니가 편지를 어디서 썼을까?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 서신 중에서 데살로니가서 전서를 가장 빠른 서신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 바로 데살로니가를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 안에서 유대인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누가 고난을 준다고요? 같은 동족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내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배신자는 어디에 있다? 내 옆에 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 내 옆에 있다.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을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제가 읽지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1장 8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핍박받는 이제 막 갓 태어난 그 어린 교회가 모든 지방의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태어났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의 순전하지만 강하고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믿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순전하고 바른 믿음이다. 순전하고 바른 믿음의 본보기를 베레아 사람들의 믿음에서 저는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순전하고 바른 믿음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가타부타 면전에서 반박하거나 따지지 않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 성경을 펴놓고 옳은지 그른지 판단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시다가 의문이 나시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셔서 상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오늘은 작은 산골 동네에서 일어난 복음의 전도도 중요하지만 이 작은 산골까지 찾아와서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는 사탄의 세력이 끈질기고 악랄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각인하고 스스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번잡하고 혼란스러워도 아무리 복음의 방해 요소가 많이 나타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나깨나 언제나 서나 우리는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어둠에게 빛을 알리는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입니다.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는 일입니다.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요, 억눌린 자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할? 오늘 베레아 사람들의 순전하고 바른 믿음의 본보기를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또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우리도 쉬지 않고 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